비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39페이지 상속상 집지상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이제 삼체 6주 중에서 전문 시간에 이제 아주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문명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죠?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의 힘 때문에 마음이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지말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념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전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연기의 무상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기억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망념 따라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업상이다고 얘기합니다. 무명업상, 지말문명 출발이죠.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제 대상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 능경상이 생기고, 능경상을 또 의지해서 이제 경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실상을 모르는 데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의지해서 능히 보려는 마음이 생겨요. 주관이 생겨요. 주관에 의해서 객관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가지 미시한 부분인데 이거는 아리아식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아리아식에 가야만이 이 문명을 없앨 수가 있다. 미시한 망념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거친 불가의 모습이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첫 번째 지상이 이제 경계상, 아리아식의 경계상을 보고 이제 저는 내다, 내 것이다 하는데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상이에요. 이게 말라의 잠재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또 상속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게 지상인데, 그 아는 것이 의지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상속상이 일어난다. 거기에 둘째 상속상부터 공부를 하죠. 자, 아는 것이 의지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일어난 이 고와 낙이 마음을 깨우고 기억을 상기시켜 전과 후가 상용하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하는 무섭고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한 경계를 만나면 좋아하고, 또 거슬리는 경계를 만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게 다 아는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대상을 안다, 아예 일자 무식 같으면 그것이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건데, 뭐 알기 때문에 일어난다,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속의 모습은 이제 인과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구레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 상속상이 바로 이제 의식의 모습인데, 이 의식이 바로 수행 주체가 된다. 감각은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감각은. 왜 감각의 수행 주체가 못 되느냐? 감각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수행 주체가 못 돼요.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속상이라는 이 의식은 우선 지속성을 갖고 있다. 지속성이라는 이 감각이 매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대비해서 보면은 바로 이 상속하는 의식은 지속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인가의 모습을 띠고 두려움과 같이 계속 인가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수행한 만큼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의식이었어.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예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사회에 열심히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그 성과가 되게 많죠. 학업을 하면은 그 학업의 성취고 얘기하자면은 또는 운동선수라면 내가 운동한 만큼 그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들이 전부 다 상속사이다. 인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사의 고락의 마음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고락의 마음이 이 마음을 깨우고 기억을 상기하고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을 계속 돌고 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이 아리아식의 마음이 저장되어 있다가 이 정보가 어디로 의식에 올라오는 거죠. 의식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고락이 상속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계속 이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발목을 잡는 거죠.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수행을,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잘못된 기억이 올라오는 거, 망념이 올라오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올라오면 바로 반영인 줄 알고 탁탁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끄달리지 않죠. 그런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차림하는 방법이고, 무상을 관찰하는 거고, 무아와 고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의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이 아리아라는 이름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해탈하는 거예요. 자, 셋째 집치상. 자, 상속에 의거하여 이 상속을 의거한다 하는 것은 상속상은 이 객관의 대상에 대해서 고락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속에 의거해서 망념의 경계를 대상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인상을 유지하면서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는 모습 곧 집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고락을 근거로 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끝나버리면 좋아. 그게 수행이에요. 즐거움에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걸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인상을 유지하면 집착하는 거죠. 계속 집착해서 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합니다. 집착이 이제 바로 그런 소리. 이 집착하는 모습을 집치상이라고 얘기하죠. 치하는 걸 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집이라고 하면 잡는다는 거, 치라고 하는 대상을 딱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집치상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별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집착하는 걸 보면은 동지스타 무자들 탁탁탁 자르는 그런 삶을 살아요. 뭘 일 있으면 그래서 탁탁탁 끊어버려 이래야 되는데 계속 가고 뚝뚝 늘어지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세속 다 그래 살잖아요. 저는 세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남녀 문제도 관심이 없는 사람. 왜 관심이 없냐면 너무 무상하고 지나가면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거 집착하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이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 주위는 동지스럽다 무자들 자르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게 이런 걸 이제 이 집치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저도 막 아주 괴로울 때가 있어. 언제 괴로웠냐?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 불사다니 불사하면 안 들어오면 괴로워. 비틀즈에 비틀 몸가불이 괴롭고 이런 게 이제 괴로워.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뭐냐면은 이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송강서 살 때도 학인들이 많이 공부하다가 도망을 가니까 괴롭더라고. 이 공부하면 좋을 건데 왜 도망가지? 그래서 정화 스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 강주 소유를 맡고 열심히 하는데 학인들이 왔다가 저기 다 도망을 가니까 괴롭다고 이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물이 뜨거우면 못 마셔야 돼. 좀 미지근한 건 아니고 찬물을 주든지 물을 마시려니까 뜨거워서 늘 못 마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만 모든 거는 인연이 되면 오고 인연이 다음을 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전부 다 인가의 이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무상하니까 참을 게 아무도 없다고 충고를 해주더라고.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냥 그때부터는 가는 사람 붙들고 오는 사람 붙들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게 편안해요. 그렇게 알면은.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이제 집착하는 것을 끊는 방법이 그게.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죠. 가는 사람 간다고 붙들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내버려. 또 오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또 얘기를 하지 않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편안하다. 여러분들도 그 써먹어야 됩니다. 제 소리는 잘 안 되죠.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았어. 자, 네 번째는 계명자상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이 계명자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명자를 헤아리는 모습이에요. 명자. 그래 이거는 이제 집지사에서 더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집착에서 더 나아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이름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에 집착하는 것은 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서 이미지화시키고 그러는 게 이제 계명자상. 그래서 허망한 집착에 의하여 거짓된 이름을 지어 분별하는 모습을 계명자상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식을 치면은 변개소유설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늘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름답다니, 주하니, 크다, 작다 이러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명칭을 통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상속상은 어디에 속하나? 식에 속합니다. 식, 의식할 때 식. 그 다음에 집치상은 수에 속합니다. 수, 감수작용. 예. 그 다음에 계명자상은 상에 속합니다. 생각상. 예. 그 다음에 다섯째는 기업상이 있죠. 기업상. 자, 이제 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명칭이 거지 이름에 막 그냥 살면서 집착하고 살면서 이런 거 살면서 그 업을 일으키는 거죠. 업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조작 활동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스전 기업상이다. 이런가 문자에 의하여 분별하고 집착하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법을 일으키는 모습 곧 기업상이라고 한다.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행에 속한 행.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거는 상속상부터 해서 기업상까지 5원의 배제를 합니다. 5원. 식, 수, 상, 행. 네.
그러면 이제 앞에는 식, 둘째는 식, 셋째는 수, 넷째는 상, 다섯째는 행위 등. 그러면 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업계고상이다. 그래서 업계고상.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죠. 업에 따라 가부를 받게 되어 삶이 자제하지 못하므로 업에 매여 괴로운 모습, 곧 업계고상이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색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업계고상이 색입니다. 고통은 어디서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배대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배대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고통은 몸으로 오는 것. 네? 색입니다. 그는. 네.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전부 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것, 마음에 해당하는 것, 여섯째는 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괴로움은 몸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상속식은 대개 이제 의식으로 보고, 나머지는 수상행은 전부 다 그 의식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업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업이라 하는 말은요, 행위란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그런데 이렇게 뭘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업이요. 네. 움직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입으로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이런 건 전부 업의 모습들이 움직이는 다 업의 모습. 왜냐하면 그 업계고상이라는 무명업상할 때 그 업이 움직입니다. 최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싹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 뒤집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네.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움직임 없는 세계가 열반이에요. 그럼 움직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에서 감정, 생각 움직이지 않게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은 의도가 들어갑니다. 의도. 그런 상태를 만드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바로 이제 이 번뇌망상의 뿌리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지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 그 앞에 있는 게 도덕성이에요. 이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 지능이 낮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지만 도덕 지능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를 받으면 고통이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광고를 제가 합니다. 11월 21일 그 호순당 낙성식이 있어요. 그때 성만 보살 10대원 수계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계사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 조계종에서 두 번째 가는 어른을 모시고 할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어른은 종경스님이고 두 번째 어르신은 저기 정계대하상을 얘기합니다. 예, 수큰 스님을 초청해서 딱 한 분만 딱 모시고 할 거예요. 그 성만 부인의 10대원 내용을 보면은 그걸 보면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여성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이제 10대원을 이렇게 나누면 삼치전기가 됩니다. 삼치전기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석유리계입니다.
모든 계율을 다 거두드리는 계. 두 번째 선법계. 모든 선법을 거두드리는 계. 선법은 정법을 얘기합니다. 발언법, 불법을 다 거두드리는 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거두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다 거두드립니다. 수행이 바로 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섭중생계입니다. 중생을 다 거두. 그러니 중생부자는 게 계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계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중생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는 계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이 계율은 기본적으로 남을 괴롭히게 하는 거는 계율 취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중이 설사 이 사람은 계율을 어기는 거 아니더라도 대중이 싫어하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그건 계율이 어긋나. 계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저기 지게 바람일 내용도 탁 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결혼 중생들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어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사람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해하는가 하면은 도덕지능이 너무 낮은 거예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인지지능은 높지만 도덕지능이 너무 바닥이야. 생활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는 어릴 때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 이제 어릴 때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 성장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 근거로 하느냐? 유식사상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죠. 내가 보고 똑같은 정보는 마음에 받아 저장되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한다는 거죠.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아이가 성숙해지면 그 트라우마도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감정과 생활도 그렇지 의미부여가 되기 때문에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계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름마다 포사를 해야 돼요. 포사를 하면 늘, 그래서 자비성사가 많이 조용해지는 건 포사를 초하루 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요. 그래서 말미에 반드시 하는 이야기는 여신도들은 스님을 만날 때 혼자서 오지 말아라. 항상 그걸 얘기해요. 항상 그게 사단이 생기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남방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저기 누구야? 대구에 보문선사라고 유명한 선사. 여신도하고 대면할 때는 어떻게 하나 방에 문 다 열어놓고 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독당에서 다 열어놓고 대중도 다 보이는 데서 큰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여신도 한 발짝 돌아오면 다가오면 책상을 뒤로 물렸다. 그런 정도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바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바라이는 살인, 도둑질, 이런 뒤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삿된 음행, 거짓말 들어가요. 이러면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이제 13성가 바시사라고 하는 여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또 대중을 또 불란시기 파괴하면 안 돼요. 그럼 기울이 다 저축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받는가 하면은 근신처분을 받아요. 20명의 스님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게 법에 다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바로 교수사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이런 걸 왜 이야기하냐면 신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스님들은 세속을 떠났기 때문에 세속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예. 그럼 무슨 북한 내려가서 결혼해서 살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그렇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뒤에 가면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계율하고 관계되는 게 또 귀신하고도 연관시켜서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원효 스님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은 아주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자들이 귀신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 원효 스님께 하신 얘기. 그래서 이제 이 귀신 침범이 있으면 보살 계목을 이용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뒤에는 난 마장에 대해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이 마장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삼체 육추락하는 이 세 가지 미시한 것과 6가지 거친 것은 전부 다 비롯된 분명 무지 때문에 전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지 때문에 탐욕과 승림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하게 된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에 매여서 괴로운 모습이 이제 업계고상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이런 각오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원인을 지금 그만큼 그에 대한 각오가 있다.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고 여러분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게 마음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수행을 해야만이 이게 없어집니다. 수행해서 이 무상인 줄 알고 이래야만이 그 업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촉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쁜 업을 지었지만은 조건을 결과가 오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네, 장치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한 생애에 수행에서 부처가 된 자가 있죠. 티베트에서. 그게 밀라레빠입니다. 밀라레빠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재산을 삼촌이 관리를 하면서 그 모자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화가 나가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그 친척들 다 죽이거든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 죄를 지었다 하는 업을 지었다 하는 거 알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 마로빠 스승이 역경사예요. 스승이 이분은 스님이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이 있는데 자기 제자를 밀라레빠를 혹독하게 다뤄요. 혹독하게 다루면은 이제 부인이가 또 제자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 부인보고 야단을 치고 왜 그 도와주느냐고. 저놈은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업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느냐고. 저렇게 혹독하게 해야만이 빨리 성취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점점 늦어지니까 당신 그거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래 딱 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한 생에 부처가 됐다. 이렇게 칭송을 받자. 그러면 자기가 업을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가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깨고상 이 이제 업에 매여 괴로움이 온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원각경도 그렇고 원경도 그렇고 항상 참회부터 그러죠. 참회하고 그 기도, 참회 기도라 해야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항상 제일 먼저 참회를 하고 수행해야 하는 패턴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무명에 의해서 번뇌에 물든 마음이 생겨나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번뇌에 물든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번뇌에 물든 마음은 모두 영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불가의 모습. 그 연기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거는 연기하는 건데 연기는 마음이에요. 각성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성 깨달음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각성이죠. 깨있는 성품이죠. 그래 연기에 대한 깨있는 성품이 연기 각성이에요.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연기에 대한 이해. 연기는 인과의 뜻이 있고 상호 의존의 뜻이 있고 그 다음 세부의 뜻은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이 의존한다는 연기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의식이 각성이 되죠. 그걸 연기 각성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자각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 번뇌에 물든 마음이 줄줄줄줄 새듯이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36추를 얘기합니다. 그럼 36추를 딱 그냥 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불가의 모습이다. 불가 무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영법이 생겨난다. 무명 때문에 생겨난다. 생겨나는 그 모습이 뭐냐? 다 이게 불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이게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나도 어쨌든 육도 윤회하는 자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또 두 종류의 생명입니다. 무명에 의해서 매어서 사는 불쌍한 중생으로서의 생명. 육도 윤회하는 태어나고 이건 싫은 거예요. 이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생명체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깨달음으로써 지혜로서의 그 생명 상태. 그게 이제 법신이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처가 되면은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중생부자에서 하기 위해서 색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부자. 이런 생명은 전부 다 지혜에 의해서 일어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출리심.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또 염리심이라는 실할 염자 끝날 염자.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본심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욕계식 무식에 벗어날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돼요. 이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이게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하는 세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경전이나 이 논술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에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세간에서 수직하게 가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깨달은 모습과 깨닫지 못한 모습의 각고 다른 점을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깨달은 것 깨닫지 못한 것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이 둘의 같은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둘의 다른 모습이다. 깨달은 것 깨닫지 못한 것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유하자면 가지가지 그릇이 모양은 다를지라도 모두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과 같다. 야,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무명이든 진여든 어때요? 똑같은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명도 공이고 진여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릇은 각각 다르지만은 흙으로 빚어졌다는 같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곧 번뇌가 원래 없는 연기의 각성이 무루와 연기를 자각하지 못한 무명. 그러니까 각성인 무루라 하는 것은 세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흘러가는 게 없어요. 대상을 눈금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간다든지 귓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간다든지 피부를 통해서 마음이 흘러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걸 무루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건 다 부정적인 겁니다. 불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루와 연기를 자각하지 못한 무명, 그런 무명에 의해서 분별된 모든
환과 같은 활동이 그 바탕에서 보면 똑같이 진여의 각성과 각성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무명도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다. 깨달음도 진여의 모습이고 그런 거죠. 그 진여의 다른 이름이 제1위공이라고 얘기해요. 제1위공. 첫 번째 가는 뜻의 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아니 뭐 잘난 놈 못난 놈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인간이나 뭐 부자는 가난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더 나아가 나쁜 놈 좋은 놈 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뭐 도덕적 좀 하기로서니 성폭행을 하기로서니 사람을 죽이고 서니 뭐 어떤 이야기야? 다 지는데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 왜 그거 안 할까?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성폭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괴로운 결과를 받으니까. 그렇죠. 괴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유가 거기입니까?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과는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럼 중시는 고통을 싫어하거든요.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하고 법문 들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재촉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괴롭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정신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이게 영적인 성숙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괴로움만 벗어나려는 마음을 딱 가지는 거죠. 얘기하자. 저는 딱 30세 30살 되니까 벌써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요. 왜? 딸에 손을 짚어보니까 죽는 게 눈앞에 딱 보이는데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제 속에 대한. 그래서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한 거지. 왜?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아무 재미가 없어. 그냥 그 전에 이제 되게 한 번 아팠거든. 송강사 있을 때가 아니고 법주사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아파 독감이 걸렸거든. 홍콩 독감이라고. 일주일 동안 막 사경이 헤매고 이러는데 한 명도 날 들다보는 중이 없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이 학인 스님들하고 사조하고 또 대립이 돼가지고 또 무슨 분란이 막 일어났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경을 못 썼던 거야. 그래서 죽다 살아나고는 이렇게 손을 꼽아봤죠. 30대는 뭐하고 40대는 뭐하고 50대는 뭐하고 60대는 뭐하지? 하늘에 벌써 죽음이 나. 제 아버님 30대 돌아가셨기 때문에 60세 딱 오니까 죽음이 딱 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 말하자. 죽다 살아나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그냥 죽자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마음을 일으킵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영기인 진여의 뜻에 의지해서 모든 중생이 본래 열반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사실은 무명이든 깨달음이든 바탕이 진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바탕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반의 삶을 살고 있는 그걸 모르고 있다 했죠. 아울러 깨달음이란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행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록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수행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수행이라는 건 없더라. 무수. 깨닫고 보니 깨달을 것도 없더라. 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강주가 무각사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새롭게 내가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런 건 없어요. 본래부터 깨달아져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라 하는 것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 만들어진 것이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형식을 갖고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말하는 대로 어떤 경우는 얻을 수 없고 형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딱 깨닫고 보면 모든 주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잖아요. 깨달은 자는 깨닫지 못한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다 깨달음 얻는 거예요. 왜? 깨달은 자의 시각으로 보니 다 깨달아져 있는 것이지. 단지 당사자는 자기가 깨달아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고통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보디사타 보살이 등장해서 중생 부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경험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벌써 5살 때인가 6살 때부터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저게 대구 경기장 좀 야구 경기장 좀 바뀌었는지 뭐 좁은 운동장 옆에 늘 물이 흐르는 겨울만 되면 얼음이 얼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 다 거기서 놀이장 놀아. 근데 아침 일찍 이제 그 날마다 놀이터니까 갔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얼음 구덩이를 구멍을 파놨던 거예요. 그게 푹 빠져 어린애가 빠져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건진지 기억이 없어요. 푹 빠지는 것만 기억이 나고. 그래 눈을 떠본 집에서. 그래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적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우리 형님 차 타고 이제 짐차 차고 이제 신동 제를 넘었어요. 그때 어린애니까 앞에 이제 타고 가는데 여기 브레이크 파열돼가지고 지그적으로. 근데 옆에 막 떨어지니까 그것도 죽다 살아나. 그래 죽다 살아나면 많아요. 독한 걸 죽다 살아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라까는 아무 의미가 없네. 이 죽음 문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부터 수행을. 내가 출가하기 전부터 수행을 한 사람. 다리 꼬고 앉아가 부상맞게. 그런 출가를 해버렸죠. 얘가. 내가 집 막내니까 내가 출가한 줄도 모르고 있어. 얘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 근데 이런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있고,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관계없어요. 바탕이 다 진열이에요. 그렇지만 괴롭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총강사 있을 때 이제 막 뭐고 뭔가 몸이 누래 이렇게 얼굴 뜨고 몸이 무겁고 그냥 오래 못 살겠다 생각. 그때 또 죽음에 대한 그림자 또 오기 시작. 그래서 92년도에 미얀마 간 91년도에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선방 가서 수행하고 수행 졸업하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랬는데 또 도발하게 꼬시기가 남바이가 뭐 부친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대. 그래서 갑니다. 미얀마에 갔죠. 도정선이가 둘이서. 야 진짜. 그래서 이 바깥 출입하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6월달에가 7월달에 들어갔으니까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이상 되는 거 계산해보면 축자 사자였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냥 몸이 회복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때 그렇게 강당에서 공부했던 것, 승가대에서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수행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아주 기적적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강의할 때는
논문이나 경전이나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강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 수행하니까 전부 기억이 다 드잖아. 공부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 아주 좋은 것도 들었죠. 그래서 수행 체험도 남달라가지고 만약에 다른 스님한테 내가 구박을 많이 받았어. 이상한 거야. 아니 마스터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옆에 있으니까 나를 자꾸 찝찝거려. 근데 그래도 이제 덕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거기서도 점검해 줄 수 없는 수행 체험도 있었어요. 그건 달람산에 가서 알게 된 것도.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몸이 아파보고 죽을 듯 살듯 이래야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 안 돼요. 자 이제 봅시다. 만일 색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환과 같은 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 장이 함장하고 있는 가지가지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덕의 모습은 색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수행 체험에 대한 얘기다. 색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환과 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알아야 돼. 이 지수화풍. 이 4대는 능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이 4대 자체가 원래 진연대 중생심에 의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 지수화풍 4대가 나타난다. 원래는 그게 비행, 공성이에요. 진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공인데 4대가 진공인데 자기 마음 따라서 없다로 나타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는 게 색상이에요. 그럼 이런 걸 뭐가 본다, 수행하면서 뭐가 보인다 이러면은 다 자기 환과 같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선정이 들면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럼 이것을 체험하려면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도 똑같이 얘기해서 그전에 내 수차 얘기했지만 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파장을 눈을 읽으니까 이게 이제 모양, 색깔이 나타나는 거고 냄새를 코로 진동이 분재 진동성 코로 들어오니까 이게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파장이 귀로 오니까 소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럼 TV 탁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청력이 약하면 치매가 걸리거든. 그러면서 뭘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고주파, 저주파를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은 이 고주파를 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학교에서 저들끼리 이렇게 연락하는 고주파를 해가지고 소리를 해가지고 서로 연락한대.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못 들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못 들어요. 그 안에 달팽이 간이 있는데 고주파를 받아들이고 저주파를 받아들이는 달팽이 간이 있어요. 그 이청이 약한 보충기 끼어야 되겠지만 달팽이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수술에 기를 장착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계가 어떤가 하면 파장이 딱 오면은 애초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파장이에요. 얘기하죠. 파장이 딱 오면은 그 기계가 감지를 해가지고 요게 뼈에 딱 부착되는 뼈를 진동시키는 거야. 뼈가 진동이 딱 일어나고 파장은 똑같거든. 진동이 일어나면은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소리가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동을 감지함으로써 마음이 소리로 변환시키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리는 이 세계는 소리가 없는 세계예요. 색깔도 마찬가지 원래 없어요. 다 마음이 만든 거지. 여러분 다 눈에 보여 들리는 저 마음이세요. 이런 걸 여러분 확실히 알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다 환 같은 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장이 함장이 되어 있는 덕상은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 건 안 나타난다. 이거죠. 자, 깨치고 깨치지 못한 거는 똑같은 거는 바탕이 다 진여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뭐냐? 깨닫지 못한 게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유하자면은 가지가지 그릇의 모양이 각기 다른 것과 같다. 모양이 각각 다른 바탕 같더라도 예. 그 연기각성이 번뇌가 없는 물의 지성으로서 지혜의 성품으로 아는 것과 분별만을 아는 무명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지혜로 아는 거하고 무명으로 아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의 지성은 지혜의 성품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분별하는 알보로 작용하긴 하되 분별로 물든 형상을 따르되 물든 모습 그대로를 대비치는 차별의 암이지만 무명은 그 자체가 분별과 번뇌를 본성을 하는 차별의 알미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지혜로서 분별하는 것은요, 대개 이제 열한지라 하기도 후덕지라 하기가 중생 관계에 따라서 분별해서 중심을 이끌어요.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분별하는 알무로 작용하긴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이 없기 때문에 분별로 물든 형상을 따르되 물든 모습 그대로 대비쳐주는 차별의 암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거울 같은 것이죠. 빨개 연기하면 빨간 걸로 비추고 파란 게 파란 게 비추고 사람은 사람을 비추고 예?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 자체는 비어 있는 거죠. 분명히 차별된 모습을 비추지만 뭐가 없느냐? 더 붙이는 게 없어요. 감정을 더 붙이고 생각을 더 붙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명은 다르다 이거죠. 무명은 뭐가 다른데 그 자체가 분별과 번뇌를 본성을 하는 차별의 아닙니다. 번뇌를 본성을 한다. 번뇌가 뭔가? 번뇌는 탐욕, 성냄, 의성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더 붙이고 생각을 더 붙이는 거죠. 자꾸 더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빼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더 빼버리는 거. 빼버리는 걸 숨기는 거고. 어떤 걸 더 붙여서 자꾸 사람을 속이고 또 감추려고 또 빼버리고 이러는 건데 이 지혜로 비추는 이 분별의 알은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춰요. 그래서 이 분별, 같은 분별은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석장이겠구만. 오늘 내용을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업이 이제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2연계에서 무명, 행식, 명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행이 바로 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본무명이라는 게 다 연기 각성돼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근본무명이고 그 근본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생기느냐 무명업상이 생긴다는 거죠. 움직임, 주객 미분의 움직임이 생기고 주객 미분 움직임을 의지해가지고 뭐가 생기는 능견상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고 주관에서 객관이 생기고 이때 아주 분별이 없어요. 이 세계는. 깨달은 자도 분별이 없고 무명도 분별이 없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 같은 건 하나가 땅차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명에 의해서 분별이 없는지 깨달음에 의해서 분별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수행자는 아주 전지식이다 하지만 분별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저 사람 좀 자기 분별이 없다면 무명에 의해서 분별이 없느냐 정말 깨달음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분별이 없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상을 아리아식 경계상을 대상으로 지상이 생기고 지상을 의지해서 상속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지상이라든지 변명자상, 업계보상, 기업상, 업계보상 이렇게 이제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연쇄 반응이겠죠. 12연기면조 연쇄 반응이죠.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12연기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문명은 각고 다른 점을 딱 얘기를 합니다. 진여가 바탕인 것은 똑같다. 깨달음이나 문명이나.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뭐냐? 여기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점 하나 이야기하자면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지만 문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바탕은 똑같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는 차별의 알미라도 문명이 차별을 알면 번뇌를 근본으로 한 차별의 알미고 그 다음에 지혜의 차별의 알미라고 하는 건 바탕에 비어있는 것을 진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별의 알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고 대상의 차별이 있는 그대로 비출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 차이점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멸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멸상 앞에 우리는 생멸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멸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이제 가면 이제 생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생멸인연, 생멸인연상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멸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생멸은 문명에 의해서 생멸한다고 결론이 딱 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멸은 그러면 생멸인연 그냥 생멸하는 게 아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살펴보겠다는 게 다음 시간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선생님 여기 보면 지상하고 상속상, 특기상 이거 동명사상하고 6가지 중에서 뒤에 계속 보면 상속상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직지상이 생기고 직지상을 의지해서 경사상이 생긴다. 이 논리가 결과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식수상사 다음에 행 다음에 색이 왔는데 문명에는 이 순서가 틀리죠. 12연기에는 순서가 틀리거든요. 뭐 어떤 다른 뜻이 있는가요? 12연기하고 이거는 저게 12연기하고는 그 원리가 같답니다. 다 문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걸 배대를 치는 것은 5원으로 배대를 칩니다. 원효스님. 그는 5원을 늘어뜨리면 12연기가 돼요. 얘기하자면 12연기가 되기 때문에 만일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무명이 이제 검은 무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무명업상은 행에 속하는 거거든요. 행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견상 그 다음에 경계상 지상 그 다음에 상속상까지는 시계에 해당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담에 명치가 오잖아요. 명치가 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제 바로 명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리아식부터 해서 상속상까지는 전부 다 그게 이제 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상을 놔두고 경계상이라든지 어깨 고상을 놔두고 전부 다 그 명이 속하고 어깨 고상까지 이건 3개 배대치니까 딱 하면 3개 딱 배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이걸 배대를 친다고 한다면은 집지상은 수가 있죠. 예, 수. 그 다음 수 다음에는 애가 오죠. 사랑애. 그러면 애가 오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개명자상하고 기업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거라고. 집지상은 뭔가 애 다음에 치가 기업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어깨 고상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넓고 변도 죽음으로 가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앞에 거는 생각됐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업상이 이제 얘들 이래 쳐야 돼요. 자, 상속상은 집지상은 수잖아요. 개명자상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속하더는가 하면은
집지상은 여기에 이제 사랑이 들어가니까 수와 사랑까지 다 들어가겠죠. 계명장은 여기는 그 집착치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자 촉수예치. 그 다음에 기업상은 유에 속합니다. 업이고. 그 다음에 어깨고상은 생도병사에 속합니다. 태어나서 넓고 던져주고. 그러면 이 12연계 배제하면 이렇게 배제가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그 상속상이 그 수행의 주체라 그러는데 그 사고나 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식물인간이나 그 치매가 오면은 이제 상속상에 고장이 나는 건데 수행 못하게 그 여태까지 닦아온 수행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아식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의식 불명이면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다시 의식이 돼서 찾으면 옛날에 자기 수행했던 걸 다시 이게 되도록 볼 수가 있죠. 그게 의식의 특징입니다. 그 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결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의식만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의식이 수행 주체예요.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주시자가 같이 있는 이 사마타 수행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근처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 집중해서 내가 알고 있음을 계속 지켜가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 순간 무엇을 한다 하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한다면 그게 저장의식의 저장이 업으로서 저장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무상인 줄 알고 실체가 없음을 알 때 그 정보는 저장이 안 되고 저장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고 있는 그런 건 다 저장이 되지. 얘기하자면. 네. 수행 정보는 저장이 될 거예요. 수행 정보는 되고 예를 들어서 알고 있음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포함하거든요. 습관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습관적인 것이라고 알고 했다 이러면 그 습관이 계속 연속되어도 그게 저장이 되어서 앞으로 뭐 결과가 그래 되면 이제 뭐가 저장되는가 하면은 습관이가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겠지. 그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게 그거는 수행이기도 수행의 결과고. 별로 그런 거 알지? 네. 깨달음, 깨달음, 무명도 진여, 바탕이 진여라 하면, 진여가 그 열반이 있고 불성하고 통한데, 불성도 그러면 무명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무명도 바탕이 진여라는 거죠. 진여라 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명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건 다 착각이에요. 왜곡이고. 다 환영이 지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환영이 지나지 않는 있다고 믿을 때는 고통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 다 무명에 있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태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대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불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묵으며 중생의 고통을 드는 자로 남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